할렐루야, 할렐루야. 옆에 사람 보고 잘 오셨습니다. 우리 속담에 3년 가뭄에도 하루만 참아달라고 하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계절로 보나 환경으로 보나 마땅히 비가 와야 하지만 아침에 주여 오늘만 참아주면 어떨까요? 주일날 비가 오면 번거롭기도 하고 가뜩이나 협소한 주차장 불편도 할 것 같아서 좀 기다려주면 어떨까요? 했지만 꼭 필요한 비고 하나님께서 내리셔야 되겠기에 비가 오는데 인생을 살다 보면 그럴 수 있습니다. 때로는 맑은 날도 있고 궂은 날도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화창한 날도 있지만 원치 않는 구질구질하고 우중충한 날 같은 인생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을 극복하고 살아야 하는 게 인생이 아니겠습니까? 그걸 마땅히 헤치고 나가야 하는 게 우리 삶의 의지가 아니겠습니까? 오늘 믿음 생활도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싸가지 없는 돼지 삼형제가 살고 있었습니다. 이 아들들이 얼마나 싸가지 없었는지 그래서 엄마가 하루는 앉혀놓고 예절 교육을 시켰습니다. 얘들아, 아버지께는 진지 잡수세요 이렇게 하는 거란다. 그러고 교육을 시켰더니 큰아들이 자기 아버지가 들어오니까 아버지 밥 먹어 그랬습니다. 두 번째 동생이 하는 말이 야, 너 형 말 안 들을래? 지 아버지 보고 한 얘기입니다. 그랬더니 세 번째 아들이 하는 말이 아버지 진지 잡수세요. 아버지는 너무 감격했어요. 세상에 이런 날도 있구나. 우리 세 번째 아들이 철이 들었구나. 그러면서 눈물을 글썽이면서 흐느꼈습니다. 그러자 세 번째 아들이 나가면서 문을 쾅 닫으면서 쟤는 무슨 말을 못해. 말만 하면 찔찔 짠단 말이야. 이 싸가지 없는 놈들. 옆에 사람 보고 싸가지 있는 성도 됩시다. 못된 사람 가리켜서 싸가지 없다고 그래요. 나는 이런 얘기할 때마다 아주 여러 해 전에 우리 총회장 취임 예배 때 통합측이 아주 유명한 설교자입니다. 이분이 오셔서 축사를 하는데 이런 말씀을 해요. 목사님들 절대 싸가지 없는 목사님 되지 마세요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남의 행사 와서 무슨 말씀하자는 건가 그랬더니 목회자들 중에 이렇게 회의할 때마다 의장하고 손드는 사람 치고 틀린 말 하는 사람 아무도 없대요. 다 맞는 말이래요. 그런데 같은 말을 해도 아주 말을 싸가지 없이 하는 사람이 있고 싸가지 있게 말을 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같은 표현이지만 은혜로운 말, 싸가지 있는 말, 긍정적인 말, 이런 게 다 싸가지 있는 말 아니겠어요? 은혜롭고 긍정적이고 칭찬하고 적극적이고 할렐루야. 싸가지 없는 말은 불평하고 원망하고 험담하고 뒤통수 대놓고 수군거리고 쑥덕거리고 이게 다 싸가지 없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성가대도 싸가지 있는 사람들은 아이고 우리 성가대가 너무 은혜스럽다고 얼마나 좋은지 모른다고. 지난번에 우리 이부 성가대 대원 만났더니만 지금 그저 미스가 성가대 지휘를 하는데 너무 좋다는 게 진솔하기도 하고 겸손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시간 내에 잘 맞춰줘서 좋대요. 여기는 뭐 그런 건 없겠지. 그전에는 막 고무줄처럼 늘어졌다가 짧아졌다 막 그래가지고 이 사무성가대가 올라오면 또 눈치 준대요. 아직도 안 끝났냐고. 그래가지고 신경이 많이 쓰는데 요새는 딱 정한 시간 군더더기 없이 이렇게 끝내니까 너무 좋다네요. 설교도 아마 짧아야 좋아할 모양인데 오늘 주의 은혜가 여러분께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시편 82편은 여호사밧 왕 때 있었던 일입니다. 관료들은 부정과 부패 그리고 지도자들은 다 타락, 이런 상황에서 공의를 세워야 된다, 정의를 바로잡아야 된다 이러면서 외쳤던 말씀이 오늘 시편 82편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에 세워지게 하기 위해서는
공의가 바로 세워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지도자들이 다 부정과 부패 그리고 패역한 이런 시대였습니다. 백성을 위할 줄 모르고 자기만이, 그리고 뇌물에 눈이 어두웠었고 권력 앞에 아첨하고 아부하는 이런 지도자들이 판을 치는 시대가 여호사밧 시대였기 때문에 그때를 배경으로 해서 이런 나라를 바로 잡아야 되고 이 땅의 질서를 바로잡는 기준이 공의라는 사실을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 땅을 지으신 창조자이시오, 그리고 이 땅을 다스리는 우주의 주인이심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래서 오늘 저는 신전의식을 가지고 살자. 신전의식이란 왕 앞에 선자로서 두려움과 떨므로 살자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만왕의 왕이신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신전의식을 가지고 살자는 겁니다. 어전의식은 왕 앞에 선자지만 신전의식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이 정직하고 공의를 앞세우고 정의롭게 사는 삶, 이런 삶이 신전의식에서 사는 삶인데, 오늘 여호와의 전에 나와서 여호와의 목전에 섰다고 할 때 우리가 하는 모든 헌신과 봉사와 기도와 찬양, 예배, 이 모든 행위들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이런 예배요, 하나님께 영광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 역사의 주인공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 원리로서 공의가 실현되지 않는 곳에는 사회가 혼란하고 부정과 부패가 만연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나라의 자존심의 문제지만, 어제도 출국장에서 우리 집사님들 가방을 열어보라서 열어봤대요. 그랬더니 그 나라 캔디를 샀는데, 적어도 그 세관원 아닙니까? 거기 있는 사람들이 출입국 관리하는 사람들인데 과자 봉지를, 캔디 봉지를 하나, 이거 자기한테 선물 좀, 이거 왜 사가냐고 그래서 선물로 사간다 그랬더니 그 선물 나한테 주면 안 되냐고. 그래서 우리 남편 집사님은 은혜가 있어서 오케이, 그래, 너 선물해라. 그랬더니 그 아내 집사님이 조금 덜 은혜가 돼가지고 헬로, 뭐 하는 거냐고. 그랬더니 이거 선물로 얻었다고. 너 내놓으라고. 왜 네 나라에서 사는데 그 선물로 빼느냐고. 이게 타락한 거예요. 이게 부정과 부패예요. 그 나라는 지금 많이 좋아졌지만 지금부터 10년 전만 해도 공항 나오면 자기 헝그리하다고 팁 좀 달라고. 공항 직원이 말이에요. 이게 보통 망신이 아니죠. 보통 망신. 하여튼 나라가, 이 관료들이 다 패역하고 부정하고 부패하고 이랬습니다. 악인들의 낯을 보고 뇌물 보고 판단하고, 판단이 정확하지 않고, 우리가 소위 말하는 유전무죄, 무전유죄. 어떻게 보면 이 사회도 아직도 한참 바뀌어야 돼요. 우리 국가, 이 민족 사회도 많이 바뀌어야 돼요. 얼마짜리의 변호사를 선임했느냐에 따라서 판결을 뒤집어 엎는 게, 이게 아직도 우리 현실 아닙니까? 재판관 나리들 기분 나빠하겠지만 이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몇 억짜리 변호사를 선임했느냐? 500만 원짜리 사가지고는 쪽도 못 써요. 우리 여기 집사님 중에는 법박박사님도 있습니다만은, 여러분, 지금 우리 사회가 지금 많이 깨끗해졌고 건전해졌지만 아직도 이런 부조리한 일들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 게 현실이라고 볼 때, 우리는 이 땅에 공의가 실현돼야 되고 정의가 바로 세워지는 나라가 될 때, 우리 대한민국은 바야흐로 축복받은 나라요, 그리고 아름다운 그 나라를 만들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통치 원리로서 공의가 실현되지 않는 곳에는 사회가 혼란합니다. 이 땅에 불의가 난무하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의 관심 부족이 아니라 인간의 악이 극에 달했다는 징조입니다. 본장은 부패하고 죄악된 인간 세상에서 참으로 상실하기 쉬운 공의와 공평의 실현을 촉구하는 그런 시로 쓰여졌습니다. 실로 공의가 실현되지 않는 나라나 사회는 항상 혼란하고 분쟁과 다툼이 끊이질 않습니다. 이에 대한 책임은 인간 스스로 져야 하지만, 그 중에서도 지도층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 죄책이 더 가중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런 면에서 저도
자유로울 수 없는 존재입니다. 적어도 기독교의 지도자로서, 종교 지도자로서, 그리고 한 집단을 이끄는 대표적인 사람으로서 자유롭지 못하단 말이죠. 하나님 앞에 과연 어전 앞에서 어전의식으로 사는가? 신전의식으로 사는가? 여호와 하나님이 나를 하감하고 계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나를 감찰하고 계시며 하나님이 간섭하고 있다는 그런 의식을 가지고 사느냐는 말이에요. 그렇지 못할 때가 너무 많아 가슴 아프고 또 주님 앞에 송구하기 이를 때가 없는 심정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과연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오전 앞에서 신전 앞에서 한 주간 살다 오셨습니까? 제멋대로 마구잡이로 막 살다가 오늘 와가지고 하나님의 긍휼을 기대하면서 몇 마디 찬송 부르고 그리고 몇 마디의 설교를 들은 것으로 다 했다고 안위를 삼고 있지는 않느냐는 말입니다. 이게 오늘 우리의 현실이라면 정말 답답하고 서글프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법을 운용하고 나라를 다스리는 통치자는 항상 최고의 재판관이신 하나님을 의식하고 그분 앞에서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어가야 할 책임이 있는 겁니다. 저는 한 주간 나갔다 오늘 일부 예배 마치고 그동안 밀렸던 신문을 뒤적뒤적 보았습니다. 목요일 날 기사에 보니까 법무부 장관 후보로 지명받은 이가 국회에서 국회 청문회를 하는데 거기에 새누리당 무슨 의원인데 이점에 뭐 남의 이름 꼭 기억할 건 없지만 하여튼 사실이니까 이분이 물었어요. 동성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우리 대한민국 헌법에도 안 되고 사회 정서로도 안 되고 우리나라 전통에도 안 되고 여러 가지 면에서 동성혼은 반대입니다. 안 됩니다. 몇 주간 동안 시끌시끌하게 했던 퀴어 축제에 대해서 어떻게 하냐고 그분이 물었어요. 국회의원이 질의했습니다. 퀴어 축제, 개인의 자유의사를 표시하는 건 자유겠지만 그러나 사회 공익을 해친다든지 그리고 사회 악습을 나쁜 영향을 끼친다면 그거 집회 불허해야 됩니다. 반대입니다. 이야, 제대로 된 법무부 장관 후보 한 분 지명받았더라고요. 그분이 크리스찬인지 난 크리스찬인지 아직 확인한 바 없어 난 모르겠어요. 그러나 인류를 저버리고 양심을 저버리고 도덕을 파괴하는 이런 행위에 대해서 출세 때문에 눈이 어두워서 묵인하고 묵고한다면 그는 공범자요, 하나님 앞에 타락한 똑같은 사람이라고 비판받을 수밖에 없을 텐데 이분은 단호하게 그것은 안 된다고 청문회 석상에 답변한 걸 보고 안도의 한숨이 쏘이고 우리 대한민국 그래도 희망이 있구나, 하나님이 이 땅을 긍휼히 보시겠구나, 할렐루야. 하나님을 의식하고 우리는 그분 앞에서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어 가야 합니다. 먼저 우리는 알아야 할 것이 첫째, 하나님은 이 땅을 통치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땅의 불의와 부패가 극심하다고 해서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고 인간들의 의지에 의해 세상이 돌아가고 있다고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세상을 지배하시고 통치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자신의 통치권은 중요한 부분을 하나님은 사람에게 위임하셨습니다. 대통령을 세우고 자치단체장들을 세우고 목사를 세우고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통치하지만 그 통치권을 위임한 사람들을 세워서 역사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지난 주간에 필리핀에 가서 두 교회 헌당을 했습니다. 전례 없이 아주 긴 시간을 설교를 했습니다. 그리고 예배도 진지하게 아주 오랜 시간을 예배를 했습니다. 제가 원래 행사에 가서는 아주 간단 명료하게 설교하기로 유명한 사람인데 그날은 어차피 필리핀에 태풍이 3개나 연달아 와서 계속 비비비비비비비 빌리리 비비비비 막 이래 비가 내리니까 아까 월드비전 센터 바교에 세우는 수원 명성 월드비전 센터 그거 비 주럭주럭 내리는데 6시간 자동차 달려서 가서 현장 보고 기도하고 온 거예요. 그냥 월드비전 센터, 누구네 센터가 잘 모를 텐데 수원 명성 월드비전 센터라고요. 기사가 이 정확성이 있어야 되는데 말이에요. 사실적 보도와
정확한 보도를 해줘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거기 가서 비 줄줄 맞고 기도하고, 그러고 내려와서 계속 비 오니까 헌당 예배하는데 할 일이 없어요. 비 오는데 어차피 예배나 길게 하면 되겠더라고. 그래도 점심 11시에 하고 점심 먹고 바로 이어서 하면 그냥 두 교회 하고 얼른 들어오면 되는데, 두 번째 하는 교회가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도 손님들 오는데 식사, 이 영광의 자리에 식사 제공해야 되겠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점심 저녁을 비용도 절약할 겸 먹어야 되니까 남는 건 시간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설교를 아주 은혜스럽게 세게 길게 했습니다. 가기 전에 강중희 선교사 사모가 그러더라고요. 필리핀에 26년째 선교를 하면서 사렙이라는 건 처음 받아봤대요. 작년에 한국 장로교 청년앞에서 기념교회를 세웠는데 그 교회 설교해달라고 그래서 가서 설교했더니 사렙이라고 봉투를 주더래요. 근데 그 사례비가 적지 않은 돈이에요. 우리 돈으로 한 20만 원인지 25만 원이라는데 엄청나게 큰 돈입니다. 필리핀의 봉급자가 웬만한 사람, 중하위권 사람 한 달 봉급이에요. 그리고 쌀 농사했다고 쌀을 주더래요. 너무 감격했대요. 그래서 내가 그 얘기를 했지요. 내가 이번에 들어와 보니까 여기 강중희 목사님 사모님 고순아 사모가 감동을 받아가지고 눈물을 글썽이면서 얘기를 하더라. 여러분들이 이렇게 사례했다면서 거기 여러 교회가 참석했으니까 앞으로도 이 교회, 비록 여기서 있는 이 패스터가 여러분보다 지식이 딸릴 수도 있고 인물이 못날 수도 있고 경력이 짧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대리권자로 세웠다면 그분을 존중해 줘라. 그리고 대접해라, 섬겨라. 네, 그랬어요. 당신들 지도자들 한국교회 한번 방문하라고 초청했더니만 돈 없어서 안 온다고 그러는데 내가 비행기표 보내줄 수 있지만 안 보내준다. 비행기표는 여러분이 정성된 헌금 모아서 비행기 태워서 보내면 대한민국에도 체류하는 체제비는 내가 다 부담하마. 내가 그랬어요. 지네도 내라는 거예요. 자꾸 대접만 받을 줄 알고 대접하라. 대접해야 복이 온다. 막 이런 설교를 막 세게 했는데 은혜 많이 받더라고. 은혜 많이 받더라고. 안 봤으니 알 수가 있나 뭐. 여러분,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실 수 있지만 사람을 대리자로 위임시켜서 사람을 세워서 하나님이 역사하신단 말이에요. 이곳에 하나님이 직접 구약시대처럼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줄 수 있지만 못났든 잘났든 유목사 같은 사람 하나 대리자로 세워가지고 위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고 교회를 관리하고 이끌게 하신 줄 믿어주시면 아멘 합시다. 때문에 위임받은 인간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백성을 공평하게 다스려야 됩니다. 이런 면에서 책임감을 크게 느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일을 목사에게 위임해서 시켰다면 그 목사는 하나님 앞에 온전하고 정직하고 바르게 말씀을 선포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의 양떼들을 옳은 길로 바른 길로 인도해야 될 책임이 있다는 겁니다. 이걸 못하면 저도 하나님의 교회를 위임받은 자로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땅의 모든 사건과 인격들을 세밀히 간섭하시는가 하면 이 땅의 통치자들과 재판관들의 인격과 운명을 주도하시어 당신의 공의로운 통치를 이 땅에 대행하도록 하셨습니다. 때문에 재판관들은 뇌물에 왔다 갔다 하지 말고 권력에 왔다 갔다 하지 말고 정직한 판결을 내림이 하나님 앞에 심판을 면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로마서 13장 1절로 7절에 세상의 권세자들도 하나님께서 세우셨으니 순복해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대신 하나님께 위탁받은 명령을 바르게 수행하지 못하면 그들에게는 최후의 심판이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세상 지도자들은 자칫 권력을 남용하기가 쉽습니다. 이럴 때 우리 믿는 자들은 권력을 사람에게 맡기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직접 다스려 달라고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것을 위임받은 줄 알고 겸손히 공의로 다스려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하나님께서는 회중들의 모임, 신들의 모임 가운데 서 계시다는 말씀하는데 여기서 회중의 모임, 신들의 모임은 아다트엘이라는 히브리 말인데 백성을 다스리는 회중을 뜻합니다. 예를 들면 국회,
국무회의, 선거관리위원회 등등 이런 백성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공동체의 모임, 이걸 말합니다. 또 하나님은 일반 재판정에도 계시고 교회, 당회, 노회, 총회에도 서 계시고 판단하신다는 뜻입니다. 마태복음 10장 30절에 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신 바 되셨으니, 이렇게 말씀해요. 이야, 이거 왜 그 허구많은 비유 가운데 머리털로 말씀하셨을까? 이게 머리털. 똑같이 그냥 아주 일률적이면 한 사람만 세 가지고 곱하기 1000, 곱하기 10,000 이러면 나올 텐데 이거 다 틀려요. 머리를 내가 보니까 어떤 사람은 숱이 엉성한 사람, 어떤 사람은 촘촘한 사람, 아주 여기 머리가 우거진 사람, 어떤 사람은 그냥 다 빠져가지고 헝한 사람, 별 사람이 다 있어요. 그럼 이걸 센다는 거예요. 의학적으로 보니까 성인이 하루에 50가락의 머리카락이 빠진답니다. 50가락 이상. 그리고 빠지고 또 나고 빠지고 또 나니 이게 더 날 수도 있고 덜 날 수도 있고, 저도 요새 또 머리카락 잘 보존하라고 어느 집사님이 보냈다고, 그게 무슨 약초물인지는 모르지만 이걸 매일같이 머리에다가 이렇게 칠하고 한 2번씩 탁탁 이렇게 두드려 주라고 그래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날은 50가락 빠졌는데 어느 날은 또 49가락 빠질 수도 있고 39가락 빠질 수도 있고, 이게 하나님 골치 아파요, 이거 머리 셀라면. 근데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유동적이고 변수가 많은 너희의 머리털까지 세신 바 되셨으니 이렇게 말씀했을까요? 이만큼 하나님은 정확하고 세밀하고 오묘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시편 139편 2절로 4절에 보면 우리의 안고 섬을 다 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숨어서 말하는 거 다 아신대요. 거기 보면 우리의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심이 없도다. 교회에서 예배 마치고 와서 지에서 자기들끼리 목장에서 모여가지고 목사 뒤통수 내고 수투수투수투 이렇게 하는 거 다 아신다는 거예요. 우리 조상들은 믿음이 없어도 얼마나 지혜스러우냐면 이렇게 말했어요. 낱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는다. 이야, 얼마나 훌륭한지 몰라요? 그러니 서툰 소리 하지 말고 헛소리 하지 말고 남을 비방하고 험뜨지 말고 험담하지 말고 말 조심해라, 이런 뜻이에요. 말 조심해.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 들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우리의 머리털까지 안고 서심 뿐만 아니라 우리의 하는 혀로 하는 말까지도 하나님이 다 아신다는 거예요. 다 아셔요. 그래서 어전의식으로 살아라, 신전의식으로 살아라. 할렐루야. 저는 지난 주간에 다시 한번 오묘하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제게는 아들이 하나 있습니다. 유능한 아들입니다. 그리고 며느리도 하나 있습니다. 아들 하나니까 며느리 하나밖에, 둘이면 큰일 날 일 아니에요? 아들 며느리가 미국의 좋은 대학에 합격해서 직장 다니다 나와서 이제 I-20가 왔고 미국 대사관에서 유학 비자를 받아서 나가야 돼요. 근데 언제 왔는지 모르지만 카톡에 보니까 아빠 수요일 날 9시 30분에 비자 인터뷰 예약이 돼 있으니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나왔어요. 수요일 날 비 와서 할 일도 없고 제 아내와 침대에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기도해도 깔끔하지를 않아요. 왠지 까름직하고 이게 무사히 패스할 것 같지 않은 불결한 느낌이 자꾸 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면 이 영감이라는 게 있습니다. 제가 우리 며느리 아기 실패할 때도 기도를 하면 뭔가 깨름직하고 뒤끝이 좋질 않아요. 뭐가 자꾸 불길한 생각이 들고 아니나 다를까 문제가 생겼죠. 이번에도 그래요. 그래서 기도를 계속하면서 저 나름대로 사탄아 물러가라, 이 부정적인 생각을 주는 이 마귀야 떠나가라, 막 이러면서 혼자 기도를 막 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한테 그랬어요. 하나님, 이런 방법은 아니잖아요. 만약 비자 인터뷰 리젝트 당하면 결국 유학도 못 가고, 그럼 하나님이 막으시는가 보다. 신대원이 나가가지고 목사 되라. 나 이런 식으로 우리 아들 목사시키기 싫다고요. 그리고 지금 아직까지도 내 아들 목사라고 나 권유하는 사람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이렇게 막으면 안 됩니다. 패스해야 됩니다. 패스. 근데 이상하게 답이 안 와요.
인터뷰는 벌써 1시간 전에 끝났을 텐데 됐다 안 됐다 답이 안 하는데 얼마나 불안한지 궁금한지 아직도 인터뷰 중이냐 해도 대답도 없고 그래서 할 수 없이 여행사 사장한테 또 문자를 보냈어요. 우리 애가 인터뷰가 끝났을 텐데 답이 없다고. 어떻게 된 거냐 그랬더니 아 목사님 패스했어요. 염려하지 마세요. 그런데 뒤에 들어보니까 놀라운 일이 있어요. 하나님은 타이밍의 명수예요. 타이밍의 명수. 영사가 딱 보더니 쭉 보다 니네 둘이 나가네? 야 2명이면 학비가 얼만데? 그 사람들은 벌써 알지. 학비가 대학원 학비가 얼만데? 니네 아빠가 이거 어떻게 서포팅하냐? 네 아빠 뭐하냐? 목사님이다. 시니어 패스터라고 그러니까 그래도 그렇지 니네 둘 어떻게 하냐고 그러면서 이 트집 잡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건 그날 아침에 미국 학교에서 장학증서가 날라온 거예요. 그 장학증서는 어떤 장학증서냐? 대학원 2년 동안 공부하는 절반의 학비입니다. 그게 46,000불인데 현재 환율로 하면 5천만 원이 넘는 돈이에요. 나는 아무리 자기 아들이 아니라도 이런 정도 되면 참 하나님 오묘하신 분이라고 나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어느 놈은 뒤로 자빠져도 코가 깨지고 어느 놈은 앞으로 자빠져도 돈을 줬네. 목사 좋겠다 이런 표정으로 지금 까먹하면서 별로 반갑지 않은 거야. 나는 좋아서 살겠는데 세상에. 그래서 용사가 딱 그걸 보더니 yes, okay. 왜? 학교에서 그런 혜택을 주니까 말이 그렇지 2년에 5천만 원이 넘는 돈을 받는 게 그게 쉬운 일입니까? 이건 대학원생으로서는 여간해서 얻기 힘든 기회를 만약 그게 없었으면 만약 리젝트 당했으면 보통 문제가 복잡해지는 게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은 타이밍의 명수구나. 나는 그걸 느꼈어요. 오묘하신 하나님 이게 필요할 줄 알고 그날 새벽에 무심코 자기 사이트에 딱 들어가 보니까 거기에 날라온 거예요. 미국에서 학교에서 너 이렇게 해서 46,000불 준다 이게 나온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런 세미하신 하나님 타이밍의 명수인 하나님 이 하나님은 내가 믿는 하나님과 여러분의 하나님이 다른 게 아니라 우리가 믿는 동일하신 하나님이신 걸 믿어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요 뜯어가는 것도 여러 가지예요. 우리 딸 사위가 헌신한 교회 가서 예배를 하는데 의자가 막 플라스틱 의자가 다 곰팡이가 썩어가지고 금방 내려앉을 의자들 갖다 놓고 임시로 앉은 거예요. 근데 너무 마음이 아파. 이 새 예배당을 짓고 들어오는데 거기는 플라스틱 의자입니다만은 우리 무슨 행사할 때 앉는 것처럼. 그래가지고 대충 계산을 해보니까 한 70개 이상 되는 걸 50만 원 정도면 사겠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딸 사위한테 얘들아 어차피 헌신한 거 50만 원 더 내면 의자 새 걸로 들여놔가지고 이 교회가 기분 좋게 예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너희들 하는 길에 또 헌신해라. 그러고 내려갔어요. 내려갔더니 제 딸아이가 뭐라 그러냐면 아빠 참 신기해요. 뭐가? 자기 신랑한테 용돈 쓸고 15만 원만 환전하라 그랬대. 그런데 이 신랑이 착각을 해가지고 50만 원을 바꿨대. 어쩌면 하나님이 자기들 그거 이제 쓰려고 뭐 좀 기념품 사고 살랬는데 못 쓰도록 50만 원 실수로 바꾸게 해가지고 내가 선포하기로 50만 원 선포하게 해서 그대로 우리 손녀딸이 그 목사님한테 전달했어요. 이런 걸 사진으로 찍어서 보냈어야 되는데 우리 손녀딸이 갔다가 안 주려고 그러더라고요. 이게 아까워가지고 봉투에다 넣어서 저 목사님한테 전화했더니 갖고 가더니 이러더라고요. 뺏어서 줬어요. 뺏어서. 하나님은 이렇게도 뺐더라니까. 그래서 그걸 보면서 이야 하나님이 요때 필요해서 우리 사위가 실수로 15만 원만 바꿔야 되는데 실수로 50만 원 바꾸게 해가지고 그걸 여기다 의전금으로 드리게 하는구나. 오묘하신 하나님, 세밀하신 하나님, 정확하신 하나님, 이런 하나님 믿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런 하나님 경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나는 일 저지르는 사람 있잖아요. 센터에 갔더니 교실을 새로 만들었는데 유리창이 2개만 있고 나머지 5개, 4개인가 양쪽에 8개가 유리창이 없어요. 수업하면 다 시끄러워서 수업도 안 돼요. 그래서 첫 번째 교회 헌신한 추현영 집사님 있는데 오라고 나 좀 따라와 보라고. 이 지경인데
이거 내가 볼 때는 샷시 끼고 유리 끼려면 한 돈 100만 원이면 될 것 같은데 좀 기도해 보라고. 하나님께서 감동하면 헌금 내면 바로 보내서 이거 아이들 교실 만들어줘서 공부시키는 데 쓰도록 하겠다고. 모르겠어요. 감동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지금 한 번 더 이제 반복했기 때문에 이런 설교를 듣고도 안 받으면 그 목석이에요, 목석. 하나님 축복하시려고 나를 찍었구나. 이래가지고 지금 방식 집사님 내가 가서 예스 오케이입니다 목사님. 그까지는 돈 100만 원 인생 걸 것도 아닌데 우리가 그거 인생에서 안 낼 것 같습니까? 지금 싱글 웃으면 이번에도 돈 많이 썼어요? 돈 많이 썼어. 그냥 큰 사게 식사 몇십만 원 주고 대접하고 뭐 여기저기 얼마나 많이 썼는지. 아이고 신났어. 나는 신났어. 여러분은 더운데 땀 찔찔 뺐다는데 나는 그냥 25도밖에 안 돼가지고 내 여태까지 필리핀 가서 땀 한 방울도 안 버리고 오니까 이번에 처음이야. 너무 좋았어. 너무 좋아. 하나님은 나를 되게 사랑해. 되게 사랑해. 여러분이 하든 말든 뭐 하나님이 그냥 내 편이야. 내 편이야.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어떤 결정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서 계시다는 걸 몰라요.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관여하시고 개입하시고 역사하신다는 걸 몰라요. 그냥 사람 뜻대로 뭐 되는 줄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결의하거나 재판을 합니다. 그렇지만 사실은 다니엘 4장 32절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세우셨다고 말씀했고, 또 역대하 19장 6절, 신명기 1장 17절에 그들 가운데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셨고, 이사야 10장 1절로 7절에는 하나님의 임의대로 목적하신 대로 이끌어간다는 거예요. 하나님 임의대로. 하나님께서는 2절에서 너희가 어느 때까지 불공정한 판단을 하려느냐고 하셨습니다. 악인들은 불의함으로 재판관에게 뇌물을 줘 유리한 판결을 받으려고 합니다. 뇌물 먹은 재판관은 사건을 공의대로 처리하지 않고 낯을 보아서 한다는 거예요. 낯을 보아서. 이 낯을 본다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그러나 대중을 치리하는 자는 원칙과 공의를 가지고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비도 행정의 중요한 원칙이지만 먼저 공의를 행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공의적인 판결을 해서 죄를 지적하고 정죄하고 그것을 내가 죄를 지으니 죄인입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잡아가면 그때 하나님이 용서해 줬지, 죄를 인정하지 않는데 하나님이 사죄해 준 적은 없어요. 회개를 해야 돼. 그러려면 공의의 잣대가 나가야 되는 겁니다. 모세율법에서도 이를 강조하고 있는데요, 레위기 19장 9절에 5절에 재판할 때 불의를 행치 말고 가난한 자의 편을 들지 말고 세력 있는 자라고 두둔하지 말고 공정한 판단을 하라고 그랬고, 신명기 1장 17절 16장 19절에는 공정한 판결을 하라고 말씀하며, 출애굽기 23장 6절로 7절에 먼저 공의를 시행한 후에 자비를 베풀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은 자기보다 약한 자를 돌보아야 합니다. 그러나 이런 이유로 불법을 행하거나 묵인하면 안 됩니다. 불법을 묵인하는 행위는 동조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은 공범자입니다. 악한 세상을 향하여 눈 감아버리고 악한 세태를 향하여 말할 줄 모르는 목사라면 이것은 동조자요 공범자입니다. 율법의 잣대를 가지고 그리하면 안 됩니다. 그건 죄입니다. 하나님 앞에 싫어하는 일입니다. 하지 마세요. 그러고 고칠 때 끌어안아주고 사랑으로 품어주고 용납하는 게, 이게 성경이요 하나님의 정신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공의가 실현되는 나라는 번영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은 공의로운 통치를 기뻐하시고 축복하시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이 땅의 최종 판결자이십니다. 하나님은 이 땅의 통치자들과 재판관들의 양심과 인격과 삶을 지배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땅의 정의로운 통치가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그러나 사악한 재판관들은 어떤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거역하고 자신의 고집과 타락한 욕심에 따라서 이 땅의 질서를 왜곡하곤 합니다. 이걸 우리는 막아야 됩니다. 질서를 왜곡하고 이 사리사욕 때문에 부정부패하는 이런 세력들을 단호히 대처해야 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훈계하시고 경고하시다가 끝까지 잘못하면 죽음으로 심판해버려요. 좋은 말로 하다 안 되면 결국 죽음이라는 것으로 심판하신다는 말이에요. 지도자의 기본 자질은 하나님을 따르는 자에게 필요한 것은 지식, 지혜, 명철입니다. 이 세 가지. 지식이 있어야 돼요. 지식. 지도자가 되려면. 우리 명성교회는 지식도 없는 목사가 여기까지 온 것만 해도 기적이고 절대적인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제 우리 교회 다음
주자는 유목사, 무식한 목사라는 4대에 끝나야 돼. 이제 그 다음에는 아주 유식한 목사가 써야지. 유식한 목사. 근데 2부 예배 때도 아멘 안 하더라고. 눈치가 빨라요. 그렇게 하면 목사한테 미움받을까봐. 너 무식하다, 이거 동의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나는 내 스스로 아는 사람이니까 괜찮아요, 아멘 해도 괜찮아요. 그래도 죽어도 안 하더라고요. 하기야 뭐 눈치가 있어야 절에 가도 새우젓국을 먹는다고 그러더라고. 지식이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지혜가 있어야 돼요. 이 지혜는 배움으로 얻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부어주는 거예요. 우리 유능한 아들은 내가 옆에서 지켜보니까 머리 싸매고 공부도 안 해요. 아니, 그렇게 공부가 쉬우면 누구나 알 것 같아. 뭐 조금 안다고 신경을 쓰는데 밤을 꼬박꼬박 세우거나 뭐 이런 공부도 아닌데 제법 해요. 그래도 제법. 이게 왜 그러냐? 그 아이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면 되는 거예요. 지혜. 여러분의 자녀들, 자손들 하나님이 지혜 주시면 잘할 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래,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라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명철이 필요해. 명철. 판단력이 빨라야 돼요. 옳은 판단, 바른 판단, 이 예민한 어떤 그 판단력, 이 명철이 있어야 됩니다. 여기에 따라서 좌우되는 거예요. 한 나라의 흥망성쇠, 한 집단의 이 성패가 좌우된다는 말이죠. 그래서 지식이 있어야 되고 지혜가 있어야 되고 명철이 있어야 됐습니다. 그런데 당시의 지도자들은 어떠냐? 무지무각이에요. 아는 것도 없고 감각도 없었어요. 다시 말하면 배운 것도 없고 영적인 느낌도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배움이 없으면 영적 감각이라도 있어서 기도하다가 영감을 받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라도 들어야 되는데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다 없는 거예요. 무지무각. 이 말씀의 뜻은 지능이 모자란 무지한 것이 아니라 고의적이고 악랄한 의도에서 진리에 무지한 것을 뜻합니다. 여러분 다 유식한 분들이 오셨지만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진리에 대한 유식함이 있어지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5절에 흑암 중에 왕래하니라는 말씀은 불신앙 속에 사는 사람들을 뜻해요. 요한복음 3장 19절에 보면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하여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는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어두운 삶은 목표를 잃게 하고 방랑하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난 삶은 방황할 수밖에 없어요. 타락한 심령, 패역하고 공허하고, 우리가 빛 대신 예수님 안에 살게 될 때 인생을 헤매는 일이 없이 지혜롭게 살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지도자는 하나님의 공의와 법칙에 따라 하나님께서 주신 양심에 따라 공평과 정의로 백성을 다스리고 돌보아야 합니다. 그런데 잘못된 행위도 죄지만 판단 잘못하는 것도 죄악이에요. 행위로 잘못하는, 이 우리가 행동을 잘못하는 것도 죄지만 이 생각을 잘못하는 거, 이것도 죄라는 거예요. 이게 주님이 가르쳐 주신 죄의 개념입니다. 그 이유는 불공정이 인정되고 보편화됨으로써 모든 사람이 그것을 바른 것으로 알고 그렇게 살게 만든 죄를 범했기 때문이에요. 이 방조죄, 방임죄, 이 죄예요. 그리스도인으로서 타락하고 배역한 세상을 보고 묵인하고 방관하고 자기만 의로운 척하고 예수님의 사랑 가지고 다가가야 된다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끌어안아야 된다고, 이런 헛소리 하는 사람들 다 이것도 죄악이다 이 말이에요. 방조와 방임죄예요. 지금 타락하고 배역한 문화 속에 사람들이 병들어가고 죽어가는데 그걸 외면하고 자기만 편안하고 의로운 척하는 이런 사람들은 이것은 그 죄악에 동조하는 자로 취급한다는 겁니다. 공의가 악용되면 모든 세상의 터가 흔들린다고 본문에서 말씀하죠. 상식이 무너지고 공공질서가 무너지고 보편 타당한 삶의 원리들이 무너지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 힘 있는 자들은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자신이 이룬 것으로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권력을 얻었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돈을 많이 가졌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명예를 얻었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아름다움을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셨다고 믿을 때 선한 청지기 같이 살아야 됩니다. 청지기는 관리자에 불과해요.
하나님께서 유한적으로 우리의 생명 다하는 날까지 주신 거, 그때 관리하다가 하나님이 부르시면 다 반납하고 가는 거예요. 다 반납하고, 다 반납. 유 목사도 여기서 목회하다가 하나님이 부르시면 다 반납하고, 아이고 목사, 하나님 나 억울해서 못 가요. 그 고생해서 개척해서 예배당 이만큼 했고 성도들 이렇게 모이는데 나 못 가요, 그런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오라면 가야 돼. 다 반납하고. 할렐루야. 지금도 하나님께서 감독하시고 감시하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그분의 뜻대로 사며 사명을 잘 감당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 다 같이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아멘. 옆 사람한테 기분 나쁜 소리. 성도님은 언젠가는 죽을 겁니다. 틀린 말이 아니에요. 모든 인간은 죽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날이 옵니다. 우리 믿는 자들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바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살면 교회가 변해요. 교회가 변하면 사회가 변해요. 사회가 변하면 민족을 구원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세상의 사법적 심판은 피할 수 있어도 하나님의 심판은 이 땅에서도 마지막 심판날에도 피할 수 없다는 어전의식, 신전의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삽시다. 그리하면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믿습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아멘. 신실하신 주,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게. 지나온 모든 세월들 신실하신 주,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을 지키사 오늘도 영원까지 우리 교회를 지켜주시고 우리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우리 나라를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먼저 어전의식으로 살게 하옵소서. 신전의식을 가지고 살게 해 주시옵소서. 교회 안팎의 삶이 달라지지 않게 하시고 예배 때의 삶이 생활 속의 삶으로 옮겨갈 수 있게 하시고 우리가 패역하고 타락하고 방탕하는 사회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이 사명을 감당하게 하셔서 이 땅에 공의가 실현되고 정의가 바로 세워지는 아름다운 나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한민국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대통령을 위시한 정치 지도자들이 정신을 바짝 차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이 되게 하시며 어차피 이들이 맡은 기한도 유한적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셔서 좀 더 겸손하게 하시고 백성을 사랑하며 하나님 앞에 경건히 설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